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광야로 가게 될 텐데, 이제 광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너희가 광야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인도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 홍해를 건너야 광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야에 들어가기 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아직 광야가 아닌데 너희가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걷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홍해를 걷는다는 것? 네? 안 들립니다. 자, 우리 PPT 보여주시겠어요? 뭔가 말씀하셨는데 참 감사해요. 조금 안 들리는데 맞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종, 바로의 노예였잖아요. 이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은 불신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종, 바로의 노예였듯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종, 누구의 노예였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나 모태신앙인데요. 아니,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도 사람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누구의 종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누구의 종, 누구의 노예였어요? 그렇죠?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였죠. 그러니까 바로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 바로의 노예였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였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 주세요, 건져내 주세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출애굽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빵 때리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닌 이제 그 다음 14장 본문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누가 가르셨어요? 인간이 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갈라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특히 출애굽 시키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회 하는 말이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이거 꼭 알아야 된다. 무엇이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났대요.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지나며,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가 어떤 사건이에요? 세례를 상징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불신자의 상징이잖아요. 불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였고 바로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광야부터는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였다면,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는 어떤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한번 표로 보여주세요. 표로 한번 보여주면 제가 아주 글씨가 작아서 보일랑 말랑 하네요. 자, 여러분, 그 가운데 노란색 줄 맨 왼쪽에 보시면, 맨 왼쪽에 애굽의 노예라고 있죠?
예, 우리가 이 상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불신자예요. 애굽의 노예 불신자였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화살표 위에 홍해를 건너죠.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는데 그 밑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무엇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구원,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광야 생활은 어떤 사건이에요? 어떤 것을 상징해요? 신자의 삶.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십계명이 어디서 주어졌어요? 애굽에서 주어졌어요? 가나안 땅에서 주어졌어요? 광야에서 주어졌어요? 십계명. 광야에서 주어졌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십계명이란 의무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리고 성막 어디서 지었어요? 성막. 광야에서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말씀대로 지키는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이해 가시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지켜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은 은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끄집어내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너네 이제 나에게 예배드리며 살아야 돼. 너네 말씀 지키며 살아야 돼. 너네 내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것은 온전한 믿음. 예,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 했잖아요.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가 않아요. 들어갈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연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했을 때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홍해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라주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갈라주시지 않고 밟으면 갈라질 것이다. 자,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갈라진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쉽습니까? 밟으면 갈라질 테니까 밟아서 갈라지게 하고 건너가는 게 더 쉽습니까? 갈라져 놓고 건너가는 게 훨씬 쉽잖아요. 홍해는 갈라진데 그냥 건너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너희가 믿음으로 밟아야 돼요. 그래야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이렇게 애굽의 노예, 광야 생활, 가나안 땅 이렇게 각각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 구약은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 우리 믿음의 여정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출애굽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은 다음에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네 출애굽하면 광야에서 너네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면은 가까운 거예요. 이 길로 가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글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가까운 길로. 그러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냐? 18절.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워도 안 돼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이 가까운 길 냅두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길 냅두고 돌려서 광야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 광야길로. 지도를 보니까요. 한번 지도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지도 보실 때 맨 왼쪽에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맨 왼쪽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 치는 게 라암셋이에요.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요. 자, 그래서 목적지가 오른쪽 맨 위에 동그라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왼쪽에 라암셋에서 오른쪽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은, 가장 짧은 길은 어디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줄 쳐놨죠. 해변을 따라가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화면 보시겠어요? 실제로 인도한 길 보면은 밑으로 끝까지 쭉 내려왔다가 한 바퀴 돌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가나안 땅 오른쪽으로 입성. 이거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 이렇게. 자, 왜 돌아가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빠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린다는 거. 광야길을 한 방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돌리신대요. 17절 중반절부터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17절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자막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는 하면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가까운 길 놔두고 돌아가게 하세요. 왜? 이유가 무엇이에요? 빠른 길로 가면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뭐 전쟁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나중에 가나안 땅 입성할 때 전쟁 막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약한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예수 이제 곧 믿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자, 나가서 복음을 전해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데려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연약하고 어려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한 전쟁을 감당할 수준이 아니니까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뭐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해서 나무와 뭐 가지의 관계, 그래서 열매 맺는 관계로도 뭐 비유하시고 수많은 비유로 말씀할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 없습니다. 자, 왜 영적 전쟁이 없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왜 영적 전쟁이 없느냐? 같은 편이니까. 사탄의 노예고 사탄의 종인데,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죄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데 뭐하러 싸웁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영적 전쟁 하기 싫은데요. 나는 지금 예수 믿지만 영적 전쟁 안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남한에 살잖아요. 남한, 북한이 있는데 남한에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만 전쟁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빵 터졌어요.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자, 전쟁이 터지는 순간 우리는 전쟁을 하기 싫어도 남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편에 서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속한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적들과 싸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싫어도 싸워야 돼요. 왜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영적 전쟁이 나는 원치 않은데요. 그래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자의 삶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자동적으로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인식하고 사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사느냐의 차이뿐이에요. 영적 전쟁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간 믿은 초신자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간 믿은 사람은 영적 전쟁에 참여한 군인은 군인인데 아직 훈련받지 못한 군인과 같은 거예요. 아직 능숙한 군인이 아닌 거예요. 군대, 우리 분들 다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 가면 우리 군대 이제 자대, 이제 진짜 우리가 군 생활할 군대를 이제 자대라고 그래요. 자대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소에 먼저 입소를 합니다. 지금은 4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6주였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훨씬 군 생활이 길었죠. 저희도 아버지도 36개월 하셨다는데 어떻게 버티셨는지 대단합니다. 36개월. 6주간 훈련소에 들어가요. 그럼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어리버리하다. 우리 사회에서 잘 안 쓰죠. 왜 어리버리한지 아세요? 이제 군대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말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뭐 걷는 것도 발 맞춰 걸어야 되고 뭐 그런 거 모르니까 어리버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버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군대 훈련소에 입소하면은 이제 다 어리버리해요. 군대 생활 처음이니까. 그래서 군대 가면요 걷는 거 연습해. 걷는 거. 예. 그 대기보라고 하나 이제 잠깐 4박 5일 정도 이렇게 잠깐 대기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밥 먹으러 갈 때 발 맞춰 걷는 거. 왼발 맞춰. 하면 왼발 하면서 발 맞추는 것부터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군인의 기본은 제식이거든요. 그리고 한 2주차 정도 되면은 앞으로 걸어가, 좌로 걸어가, 우로 걸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발 바꿔가, 뭐 뒤로 걸어가. 이런 거 제식 훈련이에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이지만 훈련소에 입소한 군인들은 어떤 상태예요? 군인은 군인이지만 군인 같지 않아요. 그리고 훈련소 딱 끝나면은 6주 교육 딱 끝나면은 이제 조금 군인같이 보여요. 그런데 또 자대 가잖아요. 실제 군대 자기가 생활할 군대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또 어리버리해요.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또 2병 제일 그 짝대기 하나가 2병이에요. 예, 그때 막 어리버리하다가 이제 그 짝대기 4개가 돼야 제대를 하는 건데 4개 다 끝나야 짝대기 3개 되면 이제 상병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쯤 되면 이제 막 능숙해집니다. 예, 그때는 아주 중요한 전투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거 다 파악하고 뭐 군인마다 주특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81mm 박격포였는데 박격포를 어떻게 날라야 되는지 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거 다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주 고급 인력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인 거예요. 이들은 아직 블레셋과의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블레셋 길로 가지 말고 광야 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심으로 광야 길로 돌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강한 군사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광야 시간을 통해 갓 입수한 훈련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능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이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무병장수, 사업성공, 부귀영합니까? 여러분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평안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광야길을 걷게 돼요.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김도인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감사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 나리현에 가면 호류사라는 절이 있다. 호류사는 1000년 된 소나무로 지어졌다. 그리고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절이나 궁궐을 짓는 목수를 공목수라고 한다. 조금 어려운 글이 나오는데 이해가시죠? 공목수라고 한다. 호류사라는 절에서도 1400년 동안 내려온 공목수 가문이 있다. 바로 니시오카 가문이다. 이 가문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다.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1000년 된 노송을 써야 한다. 이 말은 나무의 자연적 생명으로서의 수명과 목재로 사용된 뒤로부터의 생명 연수가 같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즉 견딤의 시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한다는 말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000년 정도 유지가 될 소나무 집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건물을 1000년 동안 유지되는 건물. 그러면 1000년 동안 살았던 나무를 베어다가 써야 1000년 동안 건물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1000년의 시간 동안 견딘 나무가 1000년을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사울은 왜 실패했을까요? 다윗은 왜 성공했을까요? 사울은 그냥 왕이 됐죠. 그러나 다윗은 무슨 시간을 거쳤어요?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사울은 광야가 없었어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어려워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버텼어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 인생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보니까요. 우리 앞에 자막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까지. 우리 인생이 시험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 근심인데 무슨 근심이에요? 얼만큼 근심해요? 잠깐이라고 하죠. 요거 7절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근심 안 합니까? 사람이. 근데 기뻐한대요. 왜 그래요? 7절 다음 절 말씀 볼까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시험이 있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 근심하잖아요. 근데 6절에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왜 잠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오랜 시간 근심 걱정 당해도 잠깐이에요. 왜 그래요?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그 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해져서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얻는 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정금같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것이 상급이 된다면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제 인생도 돌아보면요,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 제가 더 강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두 가지예요. 고난 오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고난을 버티게 하심으로 저를 더 강하게 만드세요. 저희 집에 2명의 아이가 있어요. 막내는 이제 17개월 됐고요. 아기고요. 그리고 큰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열 살 차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의 나이에 따라, 연령에 따라 이쁨이 달라요. 17개월 아기는요, 뭘 해도 이쁩니다. 어르신들 말이 다 맞아요. 집안에 아이 우는 소리가 없어지면 썰렁해요. 그게 참 축복이더라고요. 아이 우는 소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쁘더라고요. 소리 질러도 이쁘고 흘려도 이쁩니다. 아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아이가 크면 커갈수록, 저희 첫째는 이제 6학년이에요. 이제 많이 컸어요. 제가 보니까 크면 클수록 그 나이다움이 이쁜 거예요. 첫째 이쁜 거하고 막내 이쁜 거하고 달라요. 제가 그래서 첫째는 어떠한 감정이 드냐면은 이쁘다라기보다는 기특하네, 배견스럽다라는 감정이 들어요. 이쁠 때 나이에 맞게 제가 어느 순간 저렇게 컸네, 제가 이제 저렇게 하네, 배견해요. 기특해요. 그게 이쁨의 감정이더라고요. 연령에 맞게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감정이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첫째가 6학년인데 애기처럼 막 흘려요, 침을 흘리고, 그러면 기쁠까요? 고민됩니다. 병원을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라서 기본적으로 다 이쁘지만 자녀가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하고 그 나이에 맞게 있을 때 이쁜 거예요. 그게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죠? 아이의 육체가 커감에 따라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자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6학년이고 아직 그래도 아이잖아요. 가끔 신앙적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관심 보일 때 마음이 흐뭇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아이도, 저는 중고등학교 때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학생이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왔을 때 참 기쁠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맞게 생각과 신앙, 마음의 상태가 자라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걷고 계시죠? 광야길을 잘 통과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잠깐 더 살펴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광야의 길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 10년 전 유골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 있었어요. 그 430년 전 유골, 그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유골 가지고 나갔느냐? 유골 가지고 나가는 이유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유골을 왜 가지고 나가냐면요,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이 너희 나중에 출애굽할 거야. 출애굽할 때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 이거 유언을 했던 거예요. 그걸 기억했다가
최소 430년 이후인데 그거를 기억해서 갖고 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실제로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유언 한번 확인하고 가실게요. 우리 50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돌보셔서 너는 나가게 될 것이니까 출애굽할 거니까 맹세해. 내 유골 갖고 꼭 가야 돼. 이 말이에요. 자, 왜 요셉이 유골 갖고 나가라고 했을까요?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고 왜 나중에 출애굽할 때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묻으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장사합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자, 요셉이 자손들에게 유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이냐면은 요셉이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말함으로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야 될 곳은 여기 애굽이 아니야.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애굽이 아니야.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너네 그거 기억해. 내 유골을 여기다 묻지 마. 내 유골 가나안 땅에 묻어. 이거 기억하고 너네들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반드시 우리를 출애굽시킬 테니까 그때 기억했다. 내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줘. 이 말을 후손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말씀을 유언을 통해 한 거예요. 그냥 말로 하면 없어지니까 유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골 가지고 나가라는 걸 통해서 너네 반드시 출애굽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라는 말씀을 지금 요셉이 후손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골을 들고 나가서 또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도 유골을 들고 다닌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즉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유골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를 지금 말하고 싶어서 유언 남긴 거거든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 이거 붙들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지. 그거 붙들고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버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광야길을 잘 걷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리고 미래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청년들만 인생의 미래가 암담한가요? 청년들만 힘든가요? 사실 우리 정확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에 맞게 고난과 시험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제가 지금 40 넘으면은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 걱정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다 걱정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계속 끊임없이 있어요. 고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코스타 강사로 재벌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재벌이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큰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이 적으면 적은 돈 때문에 걱정한대요. 돈 많아도 걱정합니다. 큰 돈 때문에, 큰 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작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 다 인생이 힘들어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이 광야길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별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낮에는 더워 죽습니다. 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추워 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0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민족이에요. 200만, 300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어른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있을 테고 40년 동안 살았으면 아기도 태어나요. 그 노인네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있고 병 걸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냔 말이에요. 또 뭘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마실 물은 어떻게 구합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갈 길을 알려주셨죠. 구름기둥이 올라가서 가는 만큼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췄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만나 내려주셨죠. 반석에서 물 내주셨잖아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자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광야길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회 해야 되죠. 나중에 어디서 하던. 근데 여러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자리 없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로 계속 있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만약에 어떤 교회 가는데 부목사로 가는데 담임 목사가 저보다 어릴 수도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냥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황만 집중하잖아요. 상황만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상황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또 여러분 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금방 바닥칩니다. 환경에 휩쓸려요. 뭐 목회자라고 안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순간 두려운 생각 오면은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을 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에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날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그게 사실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날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간, 우리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 예수 믿은 이후에 계속 광야의 기간을 걷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구분을 지으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 광야의 시간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 두 번째는 광야를 통과할 때 말씀 붙잡아라. 또 세 번째 광야를 통과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봐라.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